겠습니다. 배지연 권사님, 부친 배재기 집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금일 입관 예배는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위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노예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이 둔한 자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구별되지 않은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뜻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난 아직 그런 훈련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 그런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입이 둔한 자라고 소개했지만 그 순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 파라오 앞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부 다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쓰시기 위해 부르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 군대와 같은 사람으로, 군대 지휘관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군대는 굉장히 이 상하 복명의 이런 조직 체계입니다. 위에서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모세와 아론은 어떤 거예요? 난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아직 그런 훈련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뭔가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기회와 그 봉사의 자리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 나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이 봉사를 하면 어떨까? 내 생각을 먼저 가지고서 그걸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내 생각대로 먼저 판단하여 결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이 대언할 자로서 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의 말을 또 대신 전할 사람으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처럼 이제 앞으로 되게 되냐면요, 이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신과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가 신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에게 이 모세를 신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아론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자로 만드신 이유는 이 이집트의 문화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를 신과 같이 바라봤습니다. 신과 같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그의 대적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 파라오 입장에서도 자신의 말을 자신이 다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대신 막 전해주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과 같은 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신 겁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보기에는 신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이 무대를 기획하고 마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입이 둔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모세나 아론의 힘, 또 이집트의 마술이나 그런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일꾼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경제력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자기들 이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변하는데 철저하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이미 이집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이 무대 위에 파라오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 무대를 서로 대결 구도와 같은 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집트의 왕이 이 첫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냥 재앙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일에 철저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진다는 그만큼 시간도 더 길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은 이 자연현상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파라오의 마음을 철저하게 완악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집트는 파라오가 신들의 사자로서 생명과 죽음을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던 이 신과 같은 파라오는 사실상 사람에 불과하고 내가 대언자로 세운 이 모세, 그의 말을 전하는 아론, 그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파라오가 자신과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제 능력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두렵고 뭔가 귀찮고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입이 둔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심판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거부감을 갖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부감을 버려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표징, 이적, 큰 심판입니다. 표징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등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한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자손 대대로 그것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적은 뭐냐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만 놓고 봤을 때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너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제 이제 청년부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 예배를 드리자 했습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내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읊는 그 기도문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그게 이제 아세르 야차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대소변을 잘 볼 수 있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봐도 그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여러분들 그 공원 이런 데 가면 비둘기 참 많지 않습니까? 참새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때로 몰려다니는데 그 비둘기 시체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참새가 떨어져 죽은 것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다 죽을 자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걔네들이 죽을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라고 하면서, 새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비둘기 시체를 내가 본 적이 있나? 고양이가 물어뜯다 버린 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은 시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새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적이 너무나도 가득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집트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타격을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재앙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심판을 이집트에 내리는 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많은 우상들을 섬겨서 그 우상에 대한 심판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억압하고 속박했다라는 그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도울 자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파라오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모세나 아론의 말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승리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군대로서 그 길을 나아갈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도 축제가 다가옵니다. 내가 전도에 본 경험이 없어서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과연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한다고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내 생각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패배의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면서 승리한 군대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또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가 왔을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물으며 그 길을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 일을 위해 우리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한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같이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승리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자들입니다. 매일같이 이 승리의 행진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